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오늘도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나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교훈을 주고 은혜를 끼치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거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교훈이나 은혜를 받으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망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교훈이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복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복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온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복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기록된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근데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복이 나오는 곳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25년에는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시내산은 용광로와 같이 불붙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신 특단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복을 받으려고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괴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일들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복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물론 주님 편에서 생각하실 때는 혹독한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나타나서 눈앞에 당장 돈다발이 수북하게 쌓이고 좋은 차가 생기고 좋은 아파트가 생기고 그런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당장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복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가신 일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아래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 예수님은 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편이 더 좋은지. 여러분, 봉사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는 봉사와 그렇지 않은 봉사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사명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고 수고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든 열정과 시간과 미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삶 전체를 복 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집 안팎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이 복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도, 가축을 돌보는 일도,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잘 된다는 거예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식구가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 전체를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지만 신약적인 개념에서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신령한 복을 포함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이 없을지라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복이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욥도요, 하루아침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갔어요. 폭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건강도 아내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행복하고 좋아도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몰라요. 이러한 미래의 위기나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적군들이 한 길로 지러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업신여기고 쳐들어왔다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보고 정신없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붙잡게 돼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모든 것, 우리가 앞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24시간 잠을 자지도 않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가능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셔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약속하신 모든 복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복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복이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절 이하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15절에서 19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정반대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